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밤에 밤을 좀 설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20세 이하 우리 국가대표 청년들이죠. 축구를 했는데 월드컵입니다. 거기서 결승전에서 안타깝게도 우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한 모습, 역사상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또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밤새 응원했다고 해서 여러분 입신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말씀 앞에 깊이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마음을 이제 입신하기로 적정하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양한 캐릭터, 또 다양한 그러한 신앙의 역사, 과거의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다 다릅니다. 이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과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집사님은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고, 아픈 몸이 있을 때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또 어떤 집사님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생활하다가 시부모님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교회 나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집사님도 계시고, 또 많은 그런 다양한 그런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여러 사건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돌이키게도 하시고, 또 깨달아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큰 어려움 속에서 잠시 주님을 원망하며 또 방황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방황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주님 품을 기억하여서 함께 나와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며 회복의 은혜지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과정들 중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결국은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며 또 믿고 격려하면서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믿음이 있는 자들, 먼저 믿는 자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만나 상담할 때에 믿음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믿음에 자신이 없어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 늘 자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믿음은 아직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믿음이 없어요.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 것인지인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자신의 열심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내 열심과 내 열정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열정과 그 열심이 식어지면 믿음도 같이 없어지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믿음이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거나 또 낙심하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여러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 이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 이 삶을,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무너져가는 그 믿음들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몰랐던 것 아닙니다. 이미 복음이 정착되었고 복음이 자라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여러분 사실 그가 AD 30년 35년 사이입니다. 이미 3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방 선교를 감당했고 그 뒤에 많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사도들도 이방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한 30년의 시간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실제로 삶에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려움에 따라서 휘청휘청 흔들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려줍니다. 내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 내가 어디서 방황하는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뚝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가 27권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몇 권이냐면 13권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또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면 14권까지 되죠. 사실 여러분 절반 이상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이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또 신약의 말씀 나누다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를 비롯한 베드로 사도, 또 많은 그런 예수의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서신서를 쓰거나 말씀을 나누었던, 사역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소아시아에 지금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책은, 이 서신서는 AD 64년도경에 쓰여졌던 서신서의 편지입니다. 근데 AD 64년도가 로마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본격적인 핍박을 시작할 때가 이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보기에는 로마를 비롯한 이 핍박이 제국 전체적으로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핍박 가운데 잘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성도들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교회들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있었던 그 대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화재라고 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막 죽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지속되게 된다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더 크게 몰려올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 중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고난이 없을 건 아니에요. 삶에 부딪히는 여러 요소들이 다 고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고난입니다. 그럼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고난을 승리케 하는데,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는 추상적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 볼까?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산 소망, 실제적인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구원받음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만 받고 또 우리의 삶에 문제 없으면 참 좋은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여러 종류, 여러 형태,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어렵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험이 다가오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 잠깐 근심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다가오는 고난들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막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깐 지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요? 이걸 보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기쁘대요. 그 성도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잘됐다 뭐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전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이제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7절이에요. 7절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여러분, 금 아시죠? 금. 저는 금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금이 어떤 가치, 그다음에 뭐 정결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하여 풀무불에서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것이 녹아지고 그러면서 정결한 금이 된다, 순금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이 정말 세서요 녹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센 불이 있다면 금도 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금도 타고 쇠도 타고 다 그렇게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면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연단과 어떤 뜨거움과 어떤 불이 찾아와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속에서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똑같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더 무릎 꿇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죠. 왜냐하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가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란 거, 이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킨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고난을 너무 쉽게 말하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난 그냥 이 잘 이겨내서 칭찬받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고난은 어렵죠. 그러나 고난의 결과는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이 고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또 믿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은 왕관의 무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관을 쓰지 않았어요.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되니까 왕관을 쓰죠. 왕관의 무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무게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될 무게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상속자래요. 상속자라는 의미는 여러분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아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때는 온전히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천사들도 우리를 수종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열매 맺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는데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면서도 또한 모두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명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통한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또 이것은요 주의를 감당하다 받는 어떤 사역과 봉사와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받는 경제적인 압박감과 또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렇게 받는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칭찬받을 믿음인가, 여러분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믿음인가가 드러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어려울 때에 이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더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내딛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예배 드리조차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오히려 더 예배 드리고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이왕 당하는 우리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그 주님의 손길을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더라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 내가 새로운 주님을 경험해내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에요,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그 안에 말씀한 주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쉽게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도 연약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믿음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언제 그 힘을 드러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내요. 이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낙심했다고도 일어납니다. 믿음의 선포와 고백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앞에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은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건 그 금보다 더 귀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고난을 확인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2주 동안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기억하신가 모르겠어요. 새로우시다고요? 네, 제가 살짝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뭐였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전에와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지금까지도 담대하게 죄를 감당하고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길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 이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이제 사형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에와 같이 변함없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말씀 전할 때 제가 박교 다사랑 교회에 있던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보니까 그 기독교 학교를 잘 이제 참 어려웠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 학교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행정 담당자가 어떻게 해요? 그 자기네 친구를 데려오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 학교를 전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빼앗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이미 이사회 안에 자기 삶을 다 심어놨었고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원성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요, 법적으로는 외국인은 사실은 어떤 사업도 하지 못하고 개인의 명의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 장로님이 저한테 주신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학교를 다 내려놓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기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그것에 쏟아졌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자. 이제 힘들었던 그 학교가 한 200명 정도의 학생이 오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고 그럴 때에 학교를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장로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깊이 만났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할 때 더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게 됐고, 자신이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학교가 결국 자신의 우상이 되어졌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로 주께 영광 돌리고자 시작했던 그 학교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졌고, 번듯하게 더 세워지고 더 유명해져서 이것이 점점 더 자신의 자랑이 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변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은 것이 소중합니다. 고백하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깨끗하게 사표를 쓰고 그리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신의 학교였지만 이미 명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 직원으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를 쓰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고난 속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이 될 수 있었어요. 받은 사랑 때문에, 과거에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함께 사랑임을 깨닫고 미래도 주실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믿음이 되고요,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장로님에게 제가 편지를 또 보내면서, 장로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학교가 다시 어떻게 되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보여줄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제가 서론에서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특별한 뜨거운 만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사실은 어떤 분들의 고백이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죽을 뻔했는데 참 그 질병과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치유해 주는 과정을 통해 제가 주를 만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결혼한 이후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업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붙잡아 줬는지를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얘기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한대요.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체험적으로 다가오지 못해서, 그래서 의심이 들거나 또 낙심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거나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였거나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어떤 확신의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좀 이렇게 고민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 말씀 보실까요? 더우시면 에어컨 조금만 좀 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쯤에 좀 틀어주세요. 이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를 뭐라고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 보지 못하였으나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원어로 보면 여러분 에이도 우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로부터 쭉 못 봤어요. 근데 언제까지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강조해서 말하는 것 뒤에 보세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여러분 그 고민이 뭘까요? 나는 체험이 없는데 저는 가짜 믿음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을 그가 쫓아다니고 주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보지 않았습니까? AD 64년도경에 이 서신서가 쓰였다는 얘기는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또한 소아시아 지역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사실 드뭅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저는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건과 어떤 것을 통해 체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봐야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체험해야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즐거움으로 주님 안에 기뻐하는 삶을 누린다면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의 감정이나 내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다면 그건 진리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면 그건 진리예요.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갔더니 경험했어요. 따라갔더니 주님을 만났어요. 따라갔더니 우리의 삶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분들은 또요 한 번 믿으면 꾸준히 가요. 뜨겁습니다. 근데 이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어떻게 막 인생이 뒤집어낼 그런 어떤 회심의 어떤 때가 있어야 내가 믿는 거 아닐까? 나 믿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2주 전인가요? 같이 교제를 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네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해요? 확실해야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여줘야만 믿는 거예요. 막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소나기라든가 폭우를 이렇게 맞으면요, 여러분 비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를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비를 맞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런데 가랑비나 아니면 어떤 이슬비 같은 걸 맞는 거, 여러분 그 비를 맞는 걸까요, 아닐까요? 맞는 거예요. 가랑비에서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 있다 보면요, 계속적으로 옷이 젖어요. 나중에는 흠뻑 젖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또 캐릭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까요? 화끈해갖고요, 뭐 아니면 도 확실히 믿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잠잠히 주어진 삶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그게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으면요,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걸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화끈한 인생이네,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났네, 이걸 많이 본다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과거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지금도 본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삶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구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런 과거서부터요, 지금의 우리 고민이 아니에요.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 또 믿음의 선지인들, 이 성경책을 썼던 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펴보면서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은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고난 앞에 직면해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그들 앞에 믿음이 무엇인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을 점검하고요, 다시 주님 붙잡고 오늘 믿음의 주의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가랑비처럼 잔잔하게도 다가오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요 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가운데 좀 깊이 만났던 그런 은혜 그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고열이 있었는데 그 고열에서 고열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치유해 주셔서 그래고 낫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요 의사가 참 그 병원을 잘 찾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병원을 잘 찾아갔다, 의사를 잘 만났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국 고난에서 승리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 뭐라고요? 한순간에 받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지존하신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많죠. 제가 요즘 대신방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 붙잡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다시 붙잡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못 봤고 지금도 못 보았던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느끼고 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